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울과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인데, 너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전혀 자매들이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훈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매들이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울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진리에서 멀어진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교회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하나님의 11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자매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이라든지 예배드릴 동안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써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석할 때,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모일 때만 써야 된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써야 된다, 기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써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와서도 쓰고 있고 결혼식장에 와서 쓰고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일 때도, 자매들끼리 모일 때도 다 쓰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자매들이 너울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해석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무리가 있는데, 또한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여기에 고린도전서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매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를 할 때 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공부해 보자고 하면, 먼저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뭘 다루고 있냐면, 교회 안의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창조하신 만물에는 그 가운데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가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질서상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질서상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질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질서상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예언을 하거나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에 남자들은 마땅히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남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여자들이 써야 한다는 말인가요? 여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 거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이 고린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남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기도할 때 여자들이 써야 한다는 말이냐 하는 말이에요. 5절의 말이. 그렇지 않죠? 5절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는 누구 머리에? 자기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이 듣는 사람 머리에 쓰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머리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은. 만약 안 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깎으라 그랬죠? 누구 머리를요? 자기 머리를 깎으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 마땅히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보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여자들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옛날에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자면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그 표를 너울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질서상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 앞에 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잠잠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한 말이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뭐가 말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예언자들이 예언도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언자들이 없지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 임하면 내가 말하다가 나는 이제 내려가고 그 사람이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을 중단하는 말이죠.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잠잠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침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인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거나 대표적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앉아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자들도 어떤 데서든지 어느 데서든지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자매들도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들이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교회로 모일 때에는 자매들이 절대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에 일어서 가지고 자매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매들이 좀 답답하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을 거예요. 틀림없이. 형제들이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잘 참석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도 자매들 좀 예배 드리도록 허용하면 좋겠는데 왜 못하냐면 이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어서는 벌써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서는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데 만일의 경우에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여자들이 공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14장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 보면 자매들도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표를 머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써요 안 써요? 네? 성경에 쓰라든지 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확대 해석하고 또 축소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매들이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쓰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쓰라든지 쓰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분명한 것은. 그러나 쓰든 안 쓰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일 때에는 여자들은 말을 해서는 말씀을 전하거나 대표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그러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떨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냐 교회에서냐 그것은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이 다 모일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 집회를 하거나 상관없이 자매들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4장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1장에 의하면은 자매들도 기도를 하거나 예언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로 모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 구역 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여호수아반, 바나바반 따로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부부팀이 모여서 있을 때 그곳에서 자매들도 말씀을 나누거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교회가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요. 11장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그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특권이 뭐냐면 교회로 모일 때나 교회로 모이지 않을 때나 구역 집회할 때나 상관없이 남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수가 있어. 맞죠? 맞아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 있냐?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자들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들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뭐예요? 그때에 꼭 머리에 뭘 써야 된다? 너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로 모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해가 돼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로 모일 때 여자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여자들이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다. 여자들도. 하지만 조건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교회로 전체적인 교회가 모일 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뭐 구역 집회를 모일 때는 어떠냐, 가정 집회 모일 때는 어떠냐,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이제들은 예언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할 때는 너울을 머리에 써야 된다. 누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혹은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써야 된다, 쓰지 않는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제약이 뭐냐면 교회로 모일 때는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여기 사도 바울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걸 확대 적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막 야 조용히 해라라든지 옆에 사람에게 뭐 몇 장 몇 절이냐라든지 그것까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야 돼요. 그것은 너무 성경을 확대 해석하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 보면 거기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너울을 쓰지 않고 어떤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자들이 범죄에 빠지고 남자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질서상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여기 두 번째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건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찬에 대한 거예요. 주의 만찬에 대한 것. 만찬이 뭐냐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고 또 사도 바울 여기 11장에서 지금 보면 그렇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막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녁에 모였고 식사가 함께 했어요. 식사. 11장의 문제가 뭐예요? 만찬의 문제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서 취하고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을 주님을 예배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그 각 잔에 있는 것을 몇 잔 마셔야 취할까요? 에? 취할 수도 없어요. 술도 아니니까 취하지도 않겠지만 술이라 할지라도 그거 마셔가지고 취해서 갈자 그러면 갈 사람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초창기 처음에 사도시대에 말하는 그 만찬 예배는 뭐냐면 식사와 함께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실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원래 유월절은 잔이 5개인가 나와요. 그리고 그 떡이 이렇게 있고 저녁 식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떡을 이렇게 드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요 잔이 2번 언급되게 돼요. 식후에 잔을 드시고 또 잔을 드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 뭐냐면 당시에 만찬은
식사와 함께 되어졌던 것이다. 저녁에.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 아니고 주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더 낫다. 어디 근거한 거예요, 그게? 그건 그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주일 저녁에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좀 오해를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12시부터 12시 딱 지나면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가 하루죠.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 맨 처음에 예배 드리려면 언제 해야 돼? 저녁에 해야 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그 안식이 그 첫날 맨 첫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려면 저녁에 시작하는 게 저녁에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하니까 그때 뭐예요? 식사가 함께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종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다 참석이 어렵던가 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자기 걸 갖다 먹어서 배부르고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늦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식사를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걸 갖다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그렇게 만찬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봐요. 우리가 처음에 모일 때 보면은 거기에 뭐가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가 있어요 또? 감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예배의 그 집회의 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에다 주장하는 것보다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주께서 부탁하신 떡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찬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떡과 잔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래서 속이 터지지만 자매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말씀이 반대로 되고 있어. 형제들아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죠? 네 상태가 안 좋으면 잠잠하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만 예배 드리려면 1년에 몇 번 드려요? 네?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가 1년에 몇 번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향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중심이 그분에게로 다시 모이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예배의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에 더 자세한 것을 토론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오늘 다루어 있어요. 하나는 너울의 문제. 잘 들어보세요. 너울을 안 써도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울을 다 써도 이단은 아니고 너울을 부분적으로 써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2단이 3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서 근본적인 진리, 그걸 우리가 잘못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하는 사람도 역시 이단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홍보해야 할 주제, 너울과 그 다음에 이 만찬 예배,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적어도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그렇게 형제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토론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너울과 만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토론 시간에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 원하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